오늘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면 마태복음 16장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실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대답했더니 제자들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아닙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심주어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 이런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알아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세상에 고백 한 번 잘해갖고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나보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고 무엇이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글자 그대로 또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테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믿지 말라 하시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 세밀에 오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바로 알고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가? 그리스도의 삼직을 나타내는 주님은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자신을 하여금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결국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의 장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어떻게 일하시며 자기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험산 계곡을 가고 있을 때,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만나야 할 때, 죄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결단해야 할 때, 하나님은요 주저주저하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용기를 줍니다. 이제 그만 주저주저 해라. 이제는 앞으로 나가 용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나는 내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둥만 쳐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건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펴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1절 2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산사하고 불의한 자에게도 나를 건지소서. 2절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함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재판까지 받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가진 신앙에 대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은 비난할 때 행동에 실수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신앙을 비난하고 하나님까지 깎아내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군대를 골리앗이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
다윗 외의 군인들은 골리앗의 고함소리에 벌벌 떨면서 그냥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군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사람이라고 고난이 이어지고 무관 억압을 자들으며 슬픔을 당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으로 자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도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믿음과 용기를 주니까 그냥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하고 간악한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 안 쓰고 의인을 변호하시며 돌아보아 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사람입니다. 의인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 저항을 하고 옳은 일을 끝까지 고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의로움을 보여주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스와 한국은 2시간 차이가 있어갖고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리기가 진짜 어렵게 그래, 시간 맞춰서. 그래서 그냥 밤에 늦게 자기 전에 그냥 올리고 했는데 아마 깜짝깜짝 올리면서 밤에 잘 놀라면 어떡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놀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 안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람이 그랬잖아요. 밤에 뭐 이렇게 딩동 오면은 이게 뭐 또 누가 돌아가셨냐고. 꼭 저한테 문자 오는 건 그런 거고, 누가 돌아가신 사람 문자. 그래서 밤에 오면 그냥 깜짝 놀라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 진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의로움을 보여주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면 어두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빛은 안전하게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게 하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온성은요, 다윗이 점령한 성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은 이는 다윗성이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시온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자로잡은 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워진 산성을 다윗이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광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 전체를 묘사하는 말로 늘 사용해 왔습니다. 하늘 영광과 관련해 자주 말하는 것이 시온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다스릴 것이며 그와 같은 영광 때문에 해와 달이 무색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면 해와 달이 무색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시온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원하십니다. 신앙의 순수 가진 사람이 악한 세상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조직에 대해 공정과 정의도 외칠 수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칠 때 조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행하니까 모두 내 말과 행동이 다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할수록 나는 말과 행동에 겸손하고 선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칫 말에서 실수하면 그 정의와 개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 개혁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다면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핍박과 환난과 고난 때문에 염려하다가 하나님과 대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대화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수금으로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으면 안 된다면 하나님을 높여줘야 되는, 내가 높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억해서 나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Put your hope in God이라서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다 잡지만 내 마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신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영혼 상태조차도 모릅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와 평안에 취해서 영혼이 말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느낌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고난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말라가는가. 그에 대한 답과 그 본문의 답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 무엇을 내가 막 이루고자 해도 우리의 목적과 우리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것이 다 해결되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화분이 뭐라 그러죠? 이게 그 화분이 있었지만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버리잖아요. 물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은요 영원히 메말라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만, 그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성령이 나려 보십시오. 서로 결혼하려니까. 이 나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나려야 될 때. 그래서 나는 라오스 가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도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린아이 어떤 노인까지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한번 그런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뭘로 해결하겠어요? 사람이 뭘 훌륭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일어날 때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돕게 되고 정말 주 안에서 친구가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덮어놓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먼저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과 소망을 경험한 하나님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찬양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하나님 주신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두워도요,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고난 중에 불안해하는 사람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요,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베드로의 고백 얼마나 놀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